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앞자리에 앉아서 이 앞에 있는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 우리의 주제를 바라보니까요. 그 성경 말씀 중에 특히 이런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런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의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오시기로 한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오늘 우리도 때때로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서 이야기해라. 즉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답을 주님이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뒷담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좋지 않은 버릇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녀간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궁금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행했던 일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정도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도 보았고 세례 요한의 말도 들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두 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다 본 사람들은 누가 더 훌륭한지 누가 더 위대한지 이거 마음속에서 말이죠. 비교하고 있을 것이 자명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신을 다녀간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상황은 결코 그렇게 당연하거나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비교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당신을 비교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이 참으로 큰 사람이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이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고 스스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너희가 그런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그렇게 심지가 약한 사람을 보려고 너희가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를 탐하는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거나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왕궁을 탐해서 왕궁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를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하시면서 답을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나은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는 이 말도 사실은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이 낳은 그런 존재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고 말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건 아닌데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좀 마음에 두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누군가랑 비교하고 그를 무시하고 이렇게 깔아뭉갰으로써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그를 기꺼이 인정하는 말이죠. 분명히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저울질하고 있을 텐데 요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말이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행여라도 그런 마음 없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위대한 사람인지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이죠. 신앙은 결코 인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서 인격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위에 믿음을 더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믿음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인격 일터인데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품이 넓고 깊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뒷담화를 하면서 비난하고 그런 초라한 존재가 되지 말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하셨으니 정말 최고의 칭찬을 하신 셈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있다. 자,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8절이네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금방 칭찬했다가 금방 비난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요,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새 시대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요, 이제 주님을 통해서 허락될 그 구원의 시간, 새로운 시간 말이죠. 그것은 옛 시간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옛것에 속한 자로서 가장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천국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정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소유가 많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다든지 말이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유로 말이죠. 자기의 이력서를 내밀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 둘을 비교한다면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이 땅의 큰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요.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한 사람이지 길 자체는 아니었어요. 생명의 길을 걷는, 아무리 길을 예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일러주고 계세요. 아마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셨다고 하면 다들 세례 요한이 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큰 자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꿈꿔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잣대로 재면 제일 큰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실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게 무슨 뜻일까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반응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는데요. 마지막 29절 30절입니다. 세례를 받고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로워지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의롭다는 것을 입증했다, 드러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백성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죠. 근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로서 그들은 세례도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지도 않고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여기서 저버렸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곡식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이 곡식은 먹을 수 없는 곡식이라고 배제해버리는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은 이미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우월감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듣지 않게 했고 참여하지 않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종교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종교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건 못 먹는 거야 하고 곡식을 말이죠. 분류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다니느냐? 너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올바른 대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아침을 은혜 중에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사모하여 주의 전을 찾은 우리에게 우리의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은 옷이 우중충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근심의 옷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옷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에게 나아오느냐 묻고 계신 주님. 우리의 대답이 올바른 대답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종교 전문가, 종교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소한 일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뒷담화꾼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사 얼마든지 다른 사람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점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께 바칠 때 받아주시옵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은혜 중에 경험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일을 하루 앞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마음 두렵지 않도록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앞길이 내가 받아드는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쇠약함이 믿음의 연약함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강한 믿음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자를 떠나는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케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